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성경 그대로 제가 한번 옮겨봤습니다. 그러니까 설명 안 해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고 하는 건 전혀 불가능이죠. 그런데 부자가 천국 들어간다고 하는 건 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듣고 있던 그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당장 그러면 주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천국 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니까. 당장 그렇게 이제 질문이, 질문보다는 아주 공격적인 반문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게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맨 처음에 그 말을 했다면 그건 정신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겠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더군다나 십자가의 공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매도를 당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오해를 해서 반문하듯이 질문했던 것처럼 여전히 그 제자들의 그 반응, 제자들의 태도,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믿을 수 없는 말로 받아들인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사실 잘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해석에 초점을 맞추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이해를 하면 굳이 우리가 해석에 대한 제가 자세한 설명이 없어도 이 말씀의 의미가 그렇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하고 쉽게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이 의외로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지금 어느 청년, 또 다른 데는 부자 청년에게 지금 대답하신 말씀이라는 것 잘 알고 있죠.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즉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반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맞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맞다. 근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네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겁니다. 사실 이건 그 부자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의 대답에 대한 참 엄청난 말씀에 대한 힌트요, 키가 거기에 있어요. 즉 온전해지고자 할 때, 그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 자기는 상당히 다른 사람보다 좀 월등한 믿음, 이 정도면 천국에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누구도 이 부자 청년처럼 이렇게 자신 있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율법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 서기관 위에는 없어요.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 위에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신앙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받은 사람이고 바리새인이건 서기관의 가문에 속한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온전하지 못한 거라 그랬고, 그리고 그 온전하지 못한 것이 너로 하여금 천국에 갈 수 없게 만든 거다. 이런 대답인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청년은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까지 선행을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물론 다 잘했어. 정말 죄라는 건 안 졌지만 너는 그것은 율법, 즉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노력으로 힘껏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네가 온전해지고자 한다면, 그래서 이 온전이라고 하는 것이 텔레이오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완전 무결이 아니에요. 즉 완벽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상태, 하나님이 인정하는 상태가 온전입니다. 그러니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누구든요, 아마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차원까지 살아가기는 힘든 거예요. 성경대로 말하면 가장 근접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30배의 열매면 온전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60배의 열매 맺어도 온전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배까지 막 그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양보해도요, 지금 30배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온전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자로 천국 가고자 하는 어리석은 생각은 안 합니다. 그건 30배에도 반드시 해당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전히 복음 시대에 살면서 율법주의적인 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지금 선하게 착하게 살았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자기 생각에 그 빠지는 것이 이 부자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착하게 살면 구원 받을 것 같고, 그냥 엉터리로 하면 또 이거 천국 못 갈 것 같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예, 성프란시스코에게 주어진 그 예화, 제가 아마 꼭 필요한 예화라서 한두 번 인용했을 겁니다. 근데 보나마나 물어보면 모른다 그러지, 알 리는 없으니까 그냥 제가 부담 없이 사용하면 돼요. 물론 이야기가 진행되면 한 50% 진행되면 이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제자가 낮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하늘나라 가니까요, 성프란시스코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예비가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것 제대로 된 꿈이라고 봅니다. 하늘에서 큰 자, 성프란시스코, 얘기할 거 없습니다. 저는 성프란시스코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존 웨슬리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사실 저는 제 생각은 존 웨슬리가 더 높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성프란시스코는 웨슬리처럼 성경의 진리에 정통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꼭 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웨슬리는 그야말로 말씀 선생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영광이 가장 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주 한입니다. 한. 아무리 큰 목회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씀이 아니면 참 그거는 얼마나 위험한 일을 만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니까 누가요? 하나님 나라 갔더니
웨슬리가 장로교 신자인데요. 웨슬리가 가장 큰 상을 받았더라. 그런 간증을 제가 들어봤어요. 그때 제가 기분이 되게 좋더라니까. 그건 제가 감리교 목사라서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다. 왜 그런가 하면 정말 웨슬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그 원하는 말씀을 잘 전했다. 제가 그렇게 성경을 알면 알수록 정말 위대한 웨슬리구나. 그거를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감리교 뭐 창시자 그건 관심도 없는 얘기고 이분이 만약에 침례교를 창설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저는 웨슬리를 존경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란시스코가 그 제자에게 뭐라 그랬냐면 이게 이제 정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은혜를 지금 지나가는 거지에게 주었다 해도 나보다 더 위대한 자가 됐을 것이다. 나보다 더 큰 자가 됐을 것이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정말 그 프란시스코의 경험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아버지가 다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아버지가 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희가 못하니까 내가 대신 죽을게. 그러니까 내 공로 믿고 천국 가게끔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어. 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큰 틀에서는 맞는 이야기지만 내용적으로는 사실은 그런 뜻으로 말씀한 건 아닙니다. 그게 그 뜻이라면 그게 구원파라니까 그게 바로 구원파예요. 그건 이제 예수님의 본래 의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제 말씀이 될 텐데, 그래서 삭개오의 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봐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요. 뭐 삭개오는 스크루지 영감하면 구두쇠 영감이죠. 자린고비. 그런 사람이 참 크리스마스 때 은혜를 받고 아주 베푸는 사람이 되잖아요. 바로 이제 그 삭개오가 그런 사람.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한번 초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건 전혀 다른 삭개오가 됐죠. 얼마나 달라요. 삭개오야말로 자기 재산을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억지로 뺏은 건 4배를 받겠다. 그럼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삭개오는 일생 동안 부정하게 재산을 축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결산한 겁니다. 세리장 월급으로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 당시에 월급 체계가 그렇습니다. 삭개오처럼 부자 어린 턱도 없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전세도 못 살고 월세 살기 급급하고 새끼도 못 먹어요. 2끼밖에 못 먹을 수밖에 없는 실력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해놨어. 니네가 뒤에서 돈을 챙길 테니까 아예 월급은 거의 없다시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강제로 뺏기도 하고 또 이제 세금을 더 먹여서 자기가 부당 이득을 취하는, 이게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리장 삭개오가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면 일생 동안을 부당한 세금을 많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뭐 정확한 겁니다. 자, 그런 삭개오가 자기 재산을 다 이제 정리하면 남은 일생이 그야말로 저 고생문이 훤한데도 그걸 주저없이 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렇게 흔하게 돌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입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돌들로도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믿음의 자손,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결국 사케오 이야기나 성프란시스코 이야기나 변화의 종교라는 거잖아요. 변화.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행하신 이적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 즉 율법은 물과 같은 것이고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드로를 반석으로 세우는 교회, 이 기독교인데, 복음인데 이거는 포도주로 지금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적을 보면. 그런데 물은 사실 물론 좋은 거죠. 맛도 없고 색깔도 없고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지 못하죠. 그런데 포도주는 향기도 있고 맛도 있고 사람도 변화시키고, 이건 좀 긍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맛, 예수의 향기, 그리고 그리스도를 담는 마음, 이러한 변화를 당연히 복음은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람은 할 수 없고 아버지가 하시다, 즉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는데, 문제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나 예수님 믿고 세례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 저절로 변화되나요? 그렇게 믿어서 우리가 이제 역사가 증명하니까, 우리 한국만 해도 개신교 역사가 130년을 넘었으니까, 당장 우리 주변에 평생 신앙생활 한 사람들 한번 살펴보라고요. 뭐 나 자신부터 한번 보자 이겁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정말 날로 새로워지는,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걸 통해서 계속 깨닫고 변화되는 자기 자신을 보지 않는다면 솔직히 이건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미 그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고는 누구도 변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얻고 찾는 이가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것은 대원칙이에요. 그런데 구하라 하니까 자꾸 엉뚱한 것만 구하고 세상적인 것만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는다니까요. 세상 것만 구하지. 세상 것 좀 실패한 걸 가지고 안타깝지 영적으로 망가진 건 뭐 전혀 문제가 없어. 교회에서도 세상적인 기반과 사업이 안 무너졌으면 인정받고 세상적인 게 무너졌으면 인정 안 받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전혀 지금 달라진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너희가 자녀가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누가 뱀을 주고 알을 달라 그러는 누가 전갈을 주겠느냐. 계속 이어서 이 말씀 이어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좋은 것, 즉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죠. 네,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마 63빌딩을 주지 않겠냐, 요즘에는 참 저 롯데타워를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다 그거 차지해야 돼요. 맞죠? 그런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의외로 더 오히려 없어. 세상 것이 없어요. 한번 기도에 전념해봐요. 돈 많이 벌 수 있나? 요즘에 뭐 주식 열풍이 이뤄도 별로 관심 없어. 그거에 가지고 배 아프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막 배 아프고 없는 돈 끌어다가 투자하고 그러다 또 다 망해버려. 그런 사람 100%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분명히 분별이 되듯이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되면 조금만큼 베풀고 욕심 안 내니까 사실 그렇게 부자 되기 쉬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채우려고 작정한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또 아예 그렇게 아주 그냥 부자가 될 수 있는 길로 걸어온 사람, 그 기반이 든든한 사람이라면 또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또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찾아지지 않는 거예요.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꼭 두드려야 된다고 하는 이 중대성을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 그러냐면요.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그 재판장 말하는 거 보면 진짜 참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뭐라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 정도면 그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자기에 대한 말을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저 여인이 밤낮 내게 와서 하소연하니 아이고 귀찮아서 들어줘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 불의한 재판관이 한 말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 정도까지 얘기했을 때는요.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내게 응답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자 하는 강력한 소원이 내 마음에 성서적으로 있어야 돼요. 내 자식 성공하기를 이 소원은 그 수능 끝나면 다 사그라져. 직장 들어가면 끝나고 애 못 낳는 사람 애 낳게 뭐 100일 1000날 기도하다 그 애 낳으면 또 끝나. 그거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소원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모함도 아닌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마음의 소원. 이것은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무슨 그런 소원이 생길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를 보면요. 어렵지 않게 너희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고 내가 말을 해도 듣지 않았다. 이것이 이사야의 65, 66장, 에레미야의 36, 37장에 이렇게 한 4번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에게 또 이렇게 말해요. 야, 네가 말하여도 네 백성 네 말 안 들어. 네가 불러도 대답 안 해. 그렇게까지 가르쳐 줬어. 그래도 듣든지 말든지 그냥 얘기는 하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랬죠.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만 귀를 열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귀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뭐냐면 백성들은 언제 여호와가 우리를 불렀나이까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말하여도 너희는 듣지 않았다. 그리고 계속 죄 가운데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할 때 아이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때 하나님이 그때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심판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때는 늦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부름 받기 전까지는 지금이 기회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 꿈이나 저 하늘에 나팔을 대고 내 이름 부르는 거 아니에요. 가장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부르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에요. 이거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오세영 목사는 웨슬리의 그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서 전하니까 이건요 산상수훈 팔복의 동산에서 예수님 말씀 듣는 거와 한 사촌 똑같다 하면 이상한 거고 그런데 그렇게 근접되게 말씀 듣기가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다 그거 정말 하나님이 역겨운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줬기 때문에 오 목사에게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조만간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귀 있는 자가 되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주님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들려와도 피해, 도망가. 귀를 닫아버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복이 첫 단계입니다. 첫 단계이면서 마지막. 심령이 가난해도요, 음성 잘 듣다가도 심령이 부자가 되면 다시금 자기 생각에 빠져요.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 그 이상. 그래가지고 은혜 받았다가 자기 마음대로 목회하기도 하고, 나중에 심지어는 교주까지 돼. 처음에 은혜 엄청나게 받았던 사람들이요. 그거 다 음성을 계속 못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가장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시급하고도 중대한 게 뭐냐? 내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백성이 되라.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저는 듣겠나이다. 그리고 가난한 마음은 그런 자세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사람만 가난한 마음을 갖게 돼요. 기도하지 않는데 가난한 마음 갖는다? 이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 알았다 그래가지고 가난한 마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걸 다 집어두고 그저 정말 내가 생짜백이라면 하루에 2시간 이상씩 매달려야 돼. 2시간, 3시간.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저는 2시간만 한 시간만 기도해도 한 달 안에 가난한 마음 갖습니다. 한 달 안에. 권사님, 장로님들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교회 처음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1년 이상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벌써 기본기가 튼튼한데, 2시간 기도한다면 일주일이면 심령이 열려요. 가난한 마음을 가져. 가난한 마음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가장 빠른 건 사흘 금식만 해도 딱 끝나요. 금식하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가장 먼저 받는 축복이 마음이 가난해지는 복을 받아요. 그래서 금식하기 전에 그게 전부인 것 같고 막 거기에 목숨 걸었는데 금식 들어가면 그게 다 부질없고 헛된 거구나. 참 어리석은 것이구나. 그런 은혜부터 막 오는 게 금식입니다. 금식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는요. 영적인 것. 즉 이 부자 청년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12제자 중에 한 13명 가운데 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그릇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시켰어요. 오늘 우리도 아버지가 나한테 누구든지 하시려고 그러는데 다 내가 차단시키는 거예요. 내가 고집 부리는 거고 내가 불순종하는 거고 내가 내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다음에 자꾸 연기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빨리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영적인 것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삶도 결국은 다 아버지가 하시더라니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실감 있게 이제 이 나이 되니까 고백하게 돼요. 그동안에 그런 있었던 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결국 그게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진 거구나. 또 정말 기적 같은 일도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졌구나. 제가 제 평생 경험한 기적 15가지를 펴서 책으로 냈죠. 그 읽어봐도 오세영 목사는 참 놀라운 삶을 살았네. 근데 그건 15가지는 이미 제가 10년 전에 경험한 거예요. 10년 그 이후에 또 놀랄만한 게 15가지가 뭐예요? 더딜 수도 있어요. 이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육신에 안고 서는 것까지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요, 모세가 그 백성들을 끌고
출애굽 시켰던 걸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요. 그리고 하늘에 구름 기둥, 불 기둥, 반석을 쳐서 생수, 이게 없으면 그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셨죠. 그 영적인 겁니까?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실제적인 사건을, 실제적인 역사를, 실제적인 인도를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하십니다. 솔직히 저는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다 제공했듯이 엘리사에게 사르밧 그 여인을 통해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했듯이 지금도 주님은 그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게 누구에게나 정말 충격이 갈 정도로 확실하게 보여줬던 대표적인 사람이 조지 뮬러. 우리 한국에서는 홍대위 목사님. 홍대위 군인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참,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홍대위 목사님 알면 알수록 참 제가 아주 존경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그 주님과의 동행의 역사. 근데 그건 그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걸, 실제 육신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감옥에서 빼냈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지금부터 사람의 생각,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일단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1시간 이상씩 한번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생생히 들려와요. 다 성령께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이렇게 2번 말씀하셨는데, 물은 세례 요한의 회개, 성령은 예수님이 불로써 세례 요한이 그랬죠. 나는 너희를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자기 세례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꼭 물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 받으면 물세례 받아요. 회개가 터지니까. 우리들이 지금으로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위대하신 주님 앞에, 그 음성 앞에 무릎 꿇어야만이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